우리 계속 우리 교회론 공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교회를 좀 우리 초대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되게 익숙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또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너무너무 바울 사역에 중요한 도시였고요. 어쩌면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우리가 지도를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을 보면 이 소아시아,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의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업 도시로 항구의 최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수도는 버가모죠. 버가모. 풍요와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가슴이 24개 달린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요, 이 여사제들이 매일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이 아데미를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이처럼 예배로만 사용된 게 아니죠. 은행으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돈 거래가 아주 활발하고 또 이곳은 이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음란의 도시 하면 어디를 가르치죠? 고린도죠.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세계 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마법의 도시예요. 마술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개종하고 복음 듣고 막 돌아오고 수많은 책들을 막 불태우고, 그렇죠? 그 유대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이 또 마술을 하고 이 마법의 도시죠. 마술의 도시.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에베소 교회 개척입니다. 바울 일생을 돌아보면 에베소를 몇 번 방문했느냐 보면 1차 선교회 때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죠. 2차 때 원래는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개척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나중에 드르와 이렇게 오잖아요. 드르와. 거기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2차 때도 사실 에베소를 들리지를 못한 거죠.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그렇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하루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며칠 오랫동안 더 계시면 좋겠다고. 근데 바울은 수리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다. 그렇게 그런 기약을 여운을 남기고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구상을 하죠. 내가 어떻게 3차 선교 여행을 할 건가? 거기에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수리 안디옥에서 구상할 때 에베소에 있었던 또 한 무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두 무대가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에 있는 바울 무대가 있고 또 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럼 그 당시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추방을 당하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바울이 수리 안디옥으로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우리도 같이 갈게요. 동력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다음 바울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습니다. 다음 에베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미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 수리아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왔을 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사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어요. 19장에 보면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12명의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어요. 계속 유대인들 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죠? 두란노 서원이에요. 2년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년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했던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번져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스바나, 버가모 앞으로 보잖아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patmos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쓸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는요, 개척 초기부터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어디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신학자였던 아볼로, 이 사람도 거기서 잠깐 목회하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총망을 받던 후계자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전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때가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러면 잘 몰라요. 근데 하은이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빠 언니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여러분 누가 기록했죠? 원영아, 주희야, 누가 기록했어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맛을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지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바로 옆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 바로 옆에 65k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거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간 거죠. 왜요? 왜 귀향 갔어요? AD 90년에 95년쯤이죠.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 어느 날 이 황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나는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유배되면서 귀향을 갔던 곳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 AD 95년에 바로 이 편지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편지 한 통을 어디다 보내죠? 에베소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걸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옥중서신을 적을 때가 몇 년도 정도 되죠? 옥중서신. 이거는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AD 60년에서 62년이에요. 그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AD 95년이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0년 흘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언제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럼 개척은 언제 했을까?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죠. 그 3차 전도 여행이 몇 년도 시작됐어요? AD 53년에서 57년. 보통 3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4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53년에서 57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95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한 40년 흘렀죠.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개척한 지 40년이 흐르고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 40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3, 40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만약에 한 30년 뒤면 2051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거죠. 기라성 같은 이런 목회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아주 그냥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 그리고 그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교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 오늘 1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면 교회 사자 7뼈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사역자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촛대가 우리 1장 끝부분에 보면 교회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이로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 활동하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의 현장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루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교회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거죠. 때로는 아파하시고 격려하시고 활동하시고, 자,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죠.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토록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그렇죠? 자, 2절 이하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할 점이 많아요. 이미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칭찬할 점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에베소 교인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했구나 알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 헌금도 잘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인내하는 교회였구나.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끈기 있게 하는구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구나.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거짓 사도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아,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 한 통화 해보면 되죠.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신분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엔 그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뭐 어디서 뭐 유대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하고 너무너무 달라. 오늘날. 자, 6절에도 보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중요하고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이 육체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고, 이런 교리를 막 전파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다 분별했다. 이게 중요해요. 분별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주님의 가르침인지 신실한 사람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갈려낼 정도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교리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이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굳게 지켰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무섭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를 거부하고 그리고 핍박을 견뎌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절 위에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게으르지 않았다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핍박이 있어도 지칠 만도 한데 오히려 그 핍박하는 쪽이 지칠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인하게 견뎌냈다.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 요즘 말하면 A+, 정말 칭찬할 교회가 많아요. 그 점이 정말 많아요. 그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정타가 있는.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었으면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고치지 않으면. 얼마나 치명적이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오늘 주제잖아요. 따라올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보면 버려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이게 뭐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사랑 그거 맞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핵심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처음 말씀을 경험했을 때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그 은혜, 그때 기뻐하면서 막 찬송하고 성령님 그 뜨거운 체험.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아주 그냥 무장이 잘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왔지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현실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바로 이 처음 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 이러면 정통주의 교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이런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에베소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원래는 요리도 참 맛있게 하고 잘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집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건강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이 계속 식어버린 거예요. 마치 남편이 남처럼 대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가 싸해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뭐가 나타날까요? 증상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만나서 이야기 매일 해도요, 헤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문자 보내죠.
카톡 보내죠. 전화하죠.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한 분이 웃고 계시는데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도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관계가 식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기도가 얼어붙어요. 금방 지루해져요. 부담이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죠.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여자가 청년 둘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녀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취미는 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 자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책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남자 청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직장일이 바빠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책을 다 읽지 않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중요한 밑줄 끊고, 외울 거는 외우고 표시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으면 읽히질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요.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지를 않아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잖아요.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교회 커피가 맛있어요. 그냥 가도 좋아요. 왜요? 주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어딜 가든지 늘 예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으로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열정도 식죠, 시들해지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다 알면서도 전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 병든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늘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데이트할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죠. 헤어져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운전해도 생각나고, 걸어 다녀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그대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늘 주님 생각이에요. 휴가 중에도 주님 생각, 운전할 때도 주님 생각, 운동할 때, 잘 때 주님 꿈을 꿔요. 그래서 늘 입술에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요. 내가 하는 그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돈,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재능, 주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시간이 짜증나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쉽게 빠져요. 그래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속 말려 들어가요.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게 들려요. 사랑할 때는요, 아주 간섭해주고 구체적으로 챙겨주고 섬세했던 그것들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쓸데없는 간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오케이. 하나님만 생각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식으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계속 많아지죠. 그리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져요. 교회 일에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세월이 흘러서 1차적으로 그렇다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한 3, 40년이 흘렀다. 여러분, 그러면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식을만 해요. 식을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무장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의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칼이 서로를 향해 휘두르게 되는, 자꾸 여러분 그 진리를 사수하고 또 이 정의의 칼을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살벌해져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영적인 공급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공급이 안 돼도 이미 그냥 굴러가는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후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급이 상당 기간 중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학자들의 이야기. 아무리 한때 충만했던 그 교회라도요,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는 차가워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교회가 방치되어 버린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 즐길 수 있는 도시죠. 이런 곳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3, 40년이 지났잖아요.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막 그 뜨거웠던 우리 한국 교회 그 신앙도요,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식어버렸어요. 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까?
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찾으라 이거예요. 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회개가 우리 쉬운 일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죄인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럴 때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저는 이 5절 말씀 보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같으면 한 단어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초신자로 돌아가라. 초신자로 돌아가라. 왜 그런가? 에베소 교회는 교만에 넘어진 거예요. 이미 충분히 배웠어요. 그 베이스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 만족해요. 그래서 자부심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순수한 사람을 찾으세요. 좀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수한 사람이 좋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며 서로 다투고 물어뜯는 교회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봅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자기 문제는 싹 빼놔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으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는 뭐죠? 교회를 상징하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영적 파워와 영향력이 사라져 버려요. 무서운 경고죠.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개혁해야 합니다. 늘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아서 이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야? 아, 심각하구나. 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이 19를 지나면서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요 참 영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갇히는 느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꾸 먹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발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모일 수가 있어요. 뭐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신방을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 갇히는 거예요. 점점 뭔가가 쪼아져 오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가요. 그러면서 뭐 이대로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바탕에 흐르는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이 다분히 깔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초신자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처음 사랑이 회복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